도대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반드시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냥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 되게 하는 길을 걸어라. 이 길을 여러분이 걸어야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목사님에게 가장 중요한 나를 충만케 하라. 목사를 충만케 하라. 목사를 기쁘게 해라. 이 말이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 되게 가는 그 길을 선택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하나 되게 하려면 여러분이 먼저 무슨 일을 해야 되느냐면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이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온갖 인생을 어렵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왜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재앙시대라고 하는가? 이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같이 전부 다 뭐냐? 재앙시대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지금 온갖 이단 사이비 종교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더 많이 지금 들통나야 돼요. 자칭 예수, 자칭 성령,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는 교단들만 100여 개가 넘어요. 이런 지금 혼란의 시대 속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이 혼란에서 여러분이 빠져나오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근본 문제 해결하면 절대 여러분 그런 데에 빠질 수가 없어요.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못 빠져나오면 평생 미혹당해요. 그래서 교회의 뿌리도 못 내리고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힘을 잃어버렸느냐? 예수 믿고 너 구원받으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자꾸 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교주들이 지금 다 일어났단 말이죠. 지금 얼마만큼 심각하냐면 거의 사람들이 또라이 수준이에요. 거짓말쟁이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그냥 전 재산을 다 상납하고 그런 사람들 밑에서 그냥 그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심지어요 북한 여기 38선만 넘으면 북한이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3대체 숭배하고 있어요. 전 공산주의가 아니라 숭배 사상이에요. 그만큼 지금 혼란의 시대가 왔어요. 예수는 자꾸 그 이름을 불러야 여러분이 보호를 받고 그 이름을 부르어야 여러분의 근본 문제가 자꾸 떨어져 나가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순간을 안 하면 섭섭하고 짜증스럽고 원망스럽고 뭔가 불평적이고 사람이요 계속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근데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육신적 반응이 안 나타나게 돼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게 육신적 반응이잖아요. 사람들이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육신적 반응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진정한 응답이 뭡니까? 근본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마귀로부터 미혹당하는 거 이거 끊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너희를 미혹해 하는도다.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의 이름을 걸고 미혹해 하는 게 뭐예요? 일단 마귀를 때려잡지 않아요. 자기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관심이 없고 자꾸 사람 말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악령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뱀 속으로 들어가 있는 사단에 의해서 아담 하와가 그냥 무너지잖아요. 오늘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만이라도 근본 문제 정말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대로 믿지 않고 사람의 거짓말을 따라다니는 것 이거 거짓말쟁이. 욕심장이. 거짓말의 주체가 뭐예요? 탐욕스럽고 욕심스러운 거예요. 욕망스러운 거. 굉장히 동물적인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이게 있으면 이거 오늘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지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하심 속에 참으로 멋있게 지금 인생을 살아가야 할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이 충만하고 여기에 대한 절대적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감이 충만해야 되거든요. 근데 근본 문제가 없으면 자꾸 교회에 불평스러운 것, 불만스러운 것 이런 걸 자꾸 들여다보는 것. 응답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근본 문제 해결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너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이면 끝이라고 하세요. 해놓고 안 하잖아요. 그걸 영적 문제라 이러는 거예요. 왜 근본 문제가 여러분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에게는 기본이요 굉장히 달라져요.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구나. 다락방. 근데 근본 문제 해결 없이는 다락방이 안 열려요.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사람이 자꾸 불평 불만이 오고요. 걷잡을 수 없는 경쟁심이 꽉 장악해 있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는 길을 못 가는 거예요.
돕는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사랑처럼 또 정상적인 교회 하나를 뿌리 하나 못 내리고 이렇게 나는 다니는 사람은 진짜 그거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아주 깊은 병이 들어서 그래요. 근본 문제 절대 치유를 안 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 세 가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매일 나타나잖아요. 마귀의 일, 수치심과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그렇죠, 죄의식과 죄책감 막 이런 게 따라다니잖아요. 그리고 매일 따라다니잖아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24시간을 끌고 가는 놈이 있어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요. 그러니 다락방에 명령이 없는 거예요. 소명도 없고 사명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여러분이 자꾸 변화되어져요. 그거 안 느껴봤어요? 예수사랑교회 그게 장점이잖아요. 단점은 뭐냐? 다락방을 안 하는 거고, 장점이 뭐냐? 변화되는 거잖아요. 아멘? 언제까지? 바뀔 때까지. 바뀌면서 이제 다락방도 되고 팀 사역도 되고 미션원도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절대 도전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세 가지를 항상 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해결해서 사람을 기본으로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고 반드시 바꿔주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바꿔야 돼요. 이거 안 바꿔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단들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교주 같은 데 밑에서 시달리고. 실제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부터 시작된 욕망과 탐욕, 짐승처럼 불신자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바뀌어야지. 아멘? 여러분, 완전 사람이 불신자 상태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살려고 몸부림 치는 그 삶은 영적인 근본 문제에서 안 빠져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살려고 몸부림 치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잘 알아들어, 이 말. 바뀌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나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이걸 못 느끼면 풍랑이 왔는데 막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 깨우고 흔들고 막 온갖 잡소리가 다 나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데, 배 타고 계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해놓고 헛소리만 하는 거예요. 무서워요 막. 아니, 주님이 함께 하잖아. 뭐가 또 무서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걸 체험하라고,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 비밀을 체험하기 위하여 풍랑도 만들어보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체험하면 되는데 불신자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체험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육체 하나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오죽하면 육체에 시달리는 인생들을 향하여 나는 너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 참새보다 네가 귀하다고 생각하거들랑 전부 하나님을 믿어다오. 실제로 네가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것이 바로 1인칭이 된다면 끝나는 것이다. 아멘. 이게 비밀이에요. 이거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시달리는 영적인 문제가 풀린다니까요. 자꾸 육체로 있는데 어떻게 그게 해결이 되겠느냔 말이에요. 거의 밥 먹는 수준에 거의 그치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붙잡으면 배고픈 일들이 찾아오지만 영적인 싸움을 사실적으로 시작해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이십니다. 이거 진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바꿔야 된다니까. 불신자들은 나를 못 바꿔요. 절대 안 바꿔죠. 변화가 없는 거야, 변화가.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너를 바꿔야 새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다. 너를 바꿔야 이전 것이 지나가야 새 것이 오는 것이다. 이거 안 바꿔서 온갖 역사의 전쟁,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살인, 경쟁, 재앙, 멸망, 이게 다 오는 거예요. 나를 안 바꿔서. 정말 우리 교회 나를 바꾸는 영화를 하나 만들어주면 돼. 제대로. 그러면 그 감동 영화를 계속 본다니까, 사람들이. 영상도 조그맣게 5분짜리. 오늘은 딱 하나요. 육체 우상에 대해서 나를 바꾸는 방법, 거짓말장애로부터 나를 바꾸는 방법, 정신 문제로부터 나를 바꾸는 방법, 육신적 삶의 균형이 깨지는데 거기에서 깨지지 않는 안전한 방법, 얼마나 많은지요,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많이 안 믿는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러분들만 믿는 줄 믿습니다. 불신자 상태에서 진짜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와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4절. 아들이 없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이니라. 생명이 있어야 권세를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제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너희에게 주셨음이니라. 그래야 드디어 그 이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니라. 진짜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발 불신자 상태에서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옆 사람과 인사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왕의 제사장이다 정말 하는 이 가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실제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어떻게 바꾸느냐, 왕이라니까 이미 신분 자체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왕. 아멘. 그게 다락방이에요. 지구상에 유일하게 생명과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영혼 속에 자리 잡게 해주는 이 엄청난 마가다락방 교회, 이게 우리 예수사랑교회라니까. 얼마나 위대해요. 나는 정말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자긍심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을 여러분이 살려야 돼요. 여러분이 사람을 안 살려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이상한 사이코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우리 예수사랑교회 제자들이 도와줘야 돼요. 안 도와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 날뛰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언제 그런 사람들은 정체가 나타나느냐, 욕심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예수는 그리스도. 일단 영적인 문제 해결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인격을 여러분 상실하고 인격 자체가 파괴되고 인격 자체가 흑암으로 변한 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잖아요. 엄청난 비밀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꾸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뿌리를 내리라는 말이에요. 이번에 제가 미국에 가 있었을 때 우리 랩런트들하고 모이면 식당 같은 데서 조용히 식사가 딱 시작될 때 예수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다 아니 새로운 문화가 시작됐나 보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눈빛, 그냥 천사 목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애들이 나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 식당 전체가 살아나는 것이 느껴져요. 빛의 역사가 임하는 것처럼. 흑암은 지나가고. 아멘. 그럼 한번 해봐요. 두세 사람이 모이면 맨날 지네들끼리 만나면 그걸 정신병자라고 그래. 그거 같이 입 맞추고 같이 이거 하면 이거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이래야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이걸 안 가르쳐 주니까 지금. 그리고 실제로 안 해요.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만 하는 거지. 계속.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온 성도가 반드시 재생산이 나와야 돼요.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명한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를 바꾸라. 이걸 안 하면 재생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이렇게 재생산시켜 놓은 거예요. 이걸 사도행전 3장 6절에 처음으로 지구가 탄생이래. 창세기 3장 15절 그렇게도 오시겠다고 하신 여자의 후손 되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자신과 상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걸 해야 돼요. 이 비밀을 못 가지면 재생산하는 능력을 소유하지 못하고 권세가 없고 생명이 없으면 이단 사이비 종교에 질질질 매일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소원도 그런 거 관심 없고.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대로가 아니면 끝내버려요. 그거 자꾸 미련둘 거 뭐 있어요. 납발꽃 같은 인생인데 피고 지는, 그냥 순식간에 폈다가 지는 그게 인생인데. 그래서 재생산을 왜 해야 되느냐, 요한복음 15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뭐라 그래요? 가지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 나무의 원목에 붙어 있어야 과실을 절로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응답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이 없는 것처럼 슬픈 게 없거든요. 그럼 내가 도대체 왜 응답이 없느냐? 하나님 나무에 진짜 붙어야 돼요. 오죽하면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따라 오너라 팔로미, 너는 반드시 따라와야 저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진짜 여러분이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나도 모든 문제 끝난 것이다. 결론 안 나와요? 이게 안 나오니까 결론 낼 때까지 풍랑도 일으키고 매 맞는 일도 일어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가 약속하잖아요. 예수사랑교회 2단이든 3단이든 7단이든 붙어 있어라. 왜냐하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이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붙어 있어라 제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붙어 있으면 된다. 나 같은 사람도 되는데 알잖아요. 저 영적 문제가 보통 심각한 사람이 아니죠. 나는 정말 불신자 상태 이 6가지를 보고요, 나는 충격에 충격을 받았다니까. 나하고 너무 똑같으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광명한 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은 나는 노출돼 있고 여러분은 안에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겁이 나니까 안 했을 뿐이지 매일 시달리는 거잖아. 안 해서. 저는 행동을 했고 여러분은 행동을 안 했고. 그거 차이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행동에서 나타난 사람은 차라리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렇게 나는 매달리기라도 하는데, 여러분은 밤에 은근히 주님에게 찾아와갖고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나이까 이런 식이잖아. 우리는 당장 지금 구원이 필요해. 당장 나를 바꿨으면 좋겠어. 나를 누가 변화만 시켜준다면 난 그분 따라가겠어. 난 이러고 살았다니까.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꿔준다고 하는 분이 딱 한 분, 그게 누구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걸로 했더니 진짜 되는 거예요. 속으로 담지 말고 오늘 뽑아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좀 부족해도, 목사인 제가 좀 부족해도, 나약해도, 불평, 불만 오늘 끊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끊어야 돼요. 겉으로는 탁 아닌 척하고 막 아멘 아멘 하면서 아주 건방지고 교만하고 경쟁심 많고 시기심 많고 이런 게 막 우리 내면에 가득하잖아요. 조금만 좀 실수만 해도 용서하지 않고 용납이 안 되고, 말 한마디 조금 이상하게 들었다고 하면 막 또 교회가 막 예수사랑교회밖에 없냐 막 이런 식이고, 겨우 11조 간당간당 해가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다 수준이. 왜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어요.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시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도 문이 안 열려요. 그리고 있는 중에 또 기도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마게도냐의 첫 성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라는 여자를 하나 만납니다. 거기 갔더니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처가 없네. 그래서 강가로 나아가서 그곳에서 바울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루디아라는 여자를 딱 만나서 예수가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딱 전해준 거예요. 이때 이 여자가 바울을 강권하여 자기 집에서 첫 번째 시작한 이 예배가 바로 빌립보 예배요. 빌립보 교회가 탄생되는 사건입니다.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세운 거니까 주로 여자는 뭐가 있어요? 질투.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자. 그런데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또 질투 말고 또 뭐가 있느냐?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소에 갇혔다라는 소리를 듣고 이 루디아와 이 여자들이요 다 돈을 모아서 로마의 그 감옥소에 있는 바울에게 선경금을 보내요. 이렇게 헌신도 잘해요. 그런데 사랑도 있고 질투도 있고 이 두 법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어떻게 바울은 해결할 것이냐? 당장 질투를 끊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오늘 하나 되게 하는 길이 있다 이러면서 이게 싹 조용히 나가요. 그래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에는 부품이 2만 개나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2만 개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자동차가 달리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요. 그 2만 개가 조화를 탁 이룰 때 정말 자동차는 탄력을 받고 속력도 낼 수 있고 참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처럼 바로 하나되라는 말은 조화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이 안 되면 요한일서가 기록한 적그리스도들이 자꾸 성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빠지게 만들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도록 어지럽게 해서 하나에 가는 길을 어그러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까지 인내하는 자가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점점점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버리고 딴 데로 간다잖아요. 이게. 그래서 원래 인간은 근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아요. 차이점이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자도요, 죽는 거, 가난한 자 죽는 거 똑같잖아요. 태어나는 것 똑같아요. 절대 인간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인간은 근본 문제 해결하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변화하고 반드시 너를 바꾸라.
하니까 안 하면 같이 어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아직 근본 문제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이 아직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대로 영향을 받고 있구나.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온데간데 없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상실하고 지금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걸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을까? 그게 바로 기도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거짓말장이는 인간의 힘으로는 피를 잘라갖고 피를 마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피 발라야 빠져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반드시 이 문제 해결받아라. 그래야 사람은 변화되어지고 사람이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절대 안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왜 하나 되지 못할까요,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안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자기 자랑 때문에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창세기 3장은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 자랑이 없이는 사람이 굉장히 순간 교만해져요. 그래서 목사들도 저렇게 교만해서 무너지고 교주가 되고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3장의 불신앙, 이 교만이 마음속으로부터 반드시 어느 날 분열이 일어난다니까요. 조그마한 일들만 있어도 막 정신이 돌아요. 아직 창세기 3장이 안 빠져나가서 그래요. 창세기 3장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을 선물. 그래서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은 성령의 힘에 의하여 실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아니면 창세기 3장 15절을 절대 실천 못해요. 믿는 것도 하나님의 그래서 은혜예요.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 전부 다 보세요. 이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이름 자체가 예수사랑이에요. 김석원 교회가 아니라 예수사랑교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자꾸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온 주변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끊어지면 자기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우월감이 뭐예요? 특권의식이잖아요. 이게 기득권 세력들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세요. 원래 여러분 인간은 양반 쌍놈이 절대 없습니다. 살다 보니까 부자들이 돈을 벌어놓고 우리는 양반이야, 저놈들은 쌍만이고,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원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돼. 지구상에는 쌍놈 양반이 없다. 똑같다니까. 자꾸 여기 자기 우월감, 이게 마귀가 끊임없이 특권의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아주 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잘났다라는 거예요. 무지 그냥 나는 잘났고 너는 이상하고 전부 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영혼 속에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0이라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고. 3절 보세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결국 보세요. 특권의식과 자기 자랑이 있으면 자꾸 다툼과 허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툼, 경쟁심을 갖게 되면 자기 상실에 빠져버려요.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 의식을 하면서 승부욕을 가져요. 그래서 목사님이 무슨 차를 타면 지는 좀 더 좋은 차를 타려고 그러고. 이 허영심 이런 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진실을 잃게 하고 자기 존재를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래서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는 예수사랑교회는 이거 해야 돼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근데 사람들은 거의 이게 없잖아요. 얼마나 이상해요. 정말 여러분들 주위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도 뭐 가정들을 다 가지고 있고, 공부 못하는 건 여자 탓이고 말 안 듣는 것은 지혜비 탓이고.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여러분 한 번만 바꿔보세요. 공부 못하는 아들 있으면 어쩌면 엄마를 닮아서 그렇게 못하니 이렇게. 그러면 남편이 감동받습니다. 이제. 그래야 안 다툰다니까. 하나 되게 하는 길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말을 안 듣는 아들이면 아버지가 아들아 네가 나를 닮았구나 미안하다 막 이래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집안이 확 바뀐다니까요. 항상 니는 잘났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켜 세우면 싸우지 않는다니까요. 상대방을 인정해 주는데 뺨 때리는 사람 봤어? 항상 여러분 상대방을 높여줘요. 전화를 안 받아도요. 왜 내 전화 씹어 이러지 말고 그냥 여러분 속에서 그냥 없애버려야 돼요. 야,
그렇지. 어디 뭐 오줌 넣다가 핸드폰이 화장실에 떨어졌나 보다. 잘된 일이잖아. 얼마나 좋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집착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나. 이게 자기 집착이 참 무서운 겁니다. 자기 주관. 그래서 그 탐욕 속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자기 주관, 자기 기준, 자기 방법, 자기 고집, 여기에 전부 다 사람들이요 갇혀 있어요.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지 아니하면은 절대 여러분 이 세상은 좋은 공동체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사랑 이 작은 공동체만이라도 우리가 서로 변화하고 나를 바꾸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세계복음을 시작하는 전도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4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하나 되는 비결은 다투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처지부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불신자 상태를 깨닫고요. 한 번도 나는 싸워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런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받게 됐구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정말 제가 그때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불신자 상태를 제가 몰랐으면 굳이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정하고 나서부터 유일하게 죽이는 방법, 불신자 상태 6가지가 솟아날 때 통제 능력이 없었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한번 죽여봤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선택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한 시대에 내가 그 일을 맡은 자가 됐구나. 여기에 대한 막 감격이요. 제 삶에 사실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싸움을 못하지. 어떻게 부부싸움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람을 이간질해요? 있을 수 없잖아요. 남의 말하는 것 나쁜 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서로 헐뜯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 옆 사람과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는데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 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빌립보서를 강의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 되게 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이제는 알았사오니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기본을 갖추어서 이 세상을 도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지금 혼탁하고 재앙을 맞이하여 사람들이 지금 갈팡질팡하며 복음의 뿌리도 없이 안절부절하며 이 세상의 혼미함과 미혹함에 사람들이 길들여져서 목적도 없이 그냥 바람에 밀려 떠내려 가는 썩은 고기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값없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나를 바꾸어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 되게 하옵시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사랑 가족과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아니고서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나를 변화시킬 수 없고 나를 바꿀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오늘도 3일 밤에 주의 백성들이 나와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빌려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사오니 예배하는 하나님의 귀한 핏값을 지불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 흩어져서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생명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붙잡아 주셔서 그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힘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